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 마음이 어렵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입니다. 소리가 안 나고. 통합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보게 되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임문희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저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의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있으며 죽어가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펼치사 이 고난이 속히 떠나가며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나옴으로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바라옵기는 구세군 유몰든 영문의 한 가정, 한 사람의 지체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받음으로 죽음의 질병이 건너뛰어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유몰든 성도들이 영적 문설주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그 능력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고국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어디에 있든지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의 깨어있는 영적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나 환경과 여건이 그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서로 바라보고 안부를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관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매일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선이 회복되어 마음껏 함께 한 지붕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님 오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 마음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차지수 사관님과 황정희 사관님을 항상 붙드시고 이 어두움의 때에 예수의 이름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 구성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이 오니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유아람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 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좋은 찬양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 찬양 영상이 나올 때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눈을 지그시 좀 감으시고 이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좀 묵상하면 참 좋을 찬양일 것 같습니다. 예, 관리자님 찬양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저도 참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의 이 강풍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강건하실 분 한 두세 분밖에 없으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는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날 사단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졸개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을 더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많은 마귀 새끼들이 귀신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마귀 새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또 다른 그 마귀 새끼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옆에 있는 한 마귀 새끼는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의견들이 그렇게 쏙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어떤 마귀 새끼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럴 거 없다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줍시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줍시다. 또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해줍시다. 그거 다 말해줍시다. 그러나 구원받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줍시다 라고 하자 사단이 흡족해 하고 그 전략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황선엽 사가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리셋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황선엽 사가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리셋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리셋도, 우리 인생에 대한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을 미루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한 리셋을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세팅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인생 가운데서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한 사람은요, 그것을 미루지 않고 바로 그 기회를 꽉 부여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예전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때 좀 부차적으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면서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좀 유추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을 때 로마에서 부과하는 그 세금보다 훨씬 많은 그 세금을 거두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 폭리를 취하는, 어쩌면은 자신의 민족의 그 백성 공동체의 그 삶의 고혈을 뽑아 먹으면서 살았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들 싫어했습니다. 다들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가장 멸시받는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세리들 중에 그 세리장으로 이 삭개오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아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키 큰 친구들이 저보고 자꾸 그렇게 놀렸습니다. 재수야, 아래 동네 공기는 어떻니? 이 위의 공기는 그 아래 동네의 공기와 참 다르단다. 이렇게 막 저를 놀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놀림을 받게 되면은요, 굉장히 내가 볼품이 없는 아주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세뇌가 되어지면.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아마 이 삭개오도 아마 이 키가 작음으로 인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낮은데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왕따를 시키니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또 왕따를 당할 때 얼마나 큰 분노가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거절을 당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외로움과 이 분노를 오직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대치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자신의 텅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지만은 그 아무리 많은 재물로 이렇게 모았지만은 그 자신의 허전한 마음, 외로움, 이런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쩌면은요, 이 삭개오는요,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깊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어려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삶을 살도록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지금 삭개오의 삶은 어려운 삶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동족의 고열을 뽑아먹으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의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이 삭개오의 마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죄악된 삶에 대한 어쩌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남부럽지 않은 부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도 황폐하고 외롭고 혼돈스럽고 어떤 그런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삭개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이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니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분노를 확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반면에 그 내가 마음에 상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또 주눅이 드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는 있지만은 삶에 대한 또 분명한 목적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이 마음 한가운데는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들, 어떤 허전함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과 염려, 그것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는 싶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한 어떤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 외로움,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런 삶의 어두운 굴레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것에 좀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외로움과 분노와 죄책감 그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이 삭개오는 자신이 있는 그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신 어떤 그런 선지자라는 어떤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이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소문을 아마 이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자신의 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를 내가 이분을 만나게 되면 혹시나 해결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으로 그 거리로 향하여서 삭개오는 나갔습니다. 자,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의미, 그냥 보고자 하되 뭐 그냥 어른 마음일 것 같지만은요.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그 사용되어진 헬라어 에즈테이라는 단어는요. 보고자 애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즉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만나보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집에서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점점 사람들이 움집해 있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한호성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는 호기심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무엇을 이끌어내느냐? 삭개오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키가 작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그 보수적인 유대에서는요. 어른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아주 품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아주 품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한번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하여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망설이지 않고 직접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인생이 리셋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지금만 이대로 그냥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냥 살아가지 뭐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의 그 삶에 어떤 새로운 혁명, 새로운 변화, 이와 같은 삶의 리셋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좀 그런 소원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리셋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거나 다음에 좀 내 바쁜 일 끝나면은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지 이런 어떤 망설임과 주저함 또는 어떤 그런 미루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리셋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누가 뭐래도 오늘 바로 내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과 또 그 간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결단의 행동이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삭개오의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셔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에 대하여서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5절을 봐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도 굉장히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에 대하여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과거, 그 죄악된 그 삶에 대하여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경 쓰는 것은 삭개오의 현재의 그 마음, 현재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였고 이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군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어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름대로는 자신은 좀 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나왔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주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보여드리지 우리가 않는다라면은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은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뭐하라 그랬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라는 말이잖아요. 빨리 좀 내려오라 삭개오야 이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가까이서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빨리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 귀했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대면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자신을 보기 위하여서 나를 보기 위하여서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속히 지금 내 앞으로 나와주지 않겠니? 나 앞으로 나오지 않겠니? 라는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하시는 것을 미루시겠습니까? 에이 내일 또 만나지 뭐. 아니 다음 주에도 한번 기도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곧 이 말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때 삭개오가 에이 다음에 만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면은 이 삭개오는 평생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어 붙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다시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울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 분노, 서러움, 슬픔 이런 거로 가득해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제일 귀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이 재물 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의 보상받기 위해서 재물 모으는 것에 온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재물이 예수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나누어주겠습니다. 라는 삶의 놀라운 변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자 간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간원. 이 부자 간원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은 좀 예수님 앞에 자기는 좀 어려운 사람임을 의심해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했을 때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간원,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의시됐던 이 사람과 이 삭개오의 그 삶이 대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내적인 변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그런 혁명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와 함께 머물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 같은 어떤 죄인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 삭개오는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이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평생을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수없이 많은 상처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였을 때에 느끼는 어떤 그런 외로움, 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분노, 어떤 여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왔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면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재수야, 민영아, 미정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라는 이 의미는요, 바로 너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이 의미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싶다라는 것은 오늘 삭개오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구나, 이 말이에요. 이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르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발 오늘 저의 이 마음의 집에 찾아와 주시고 좀 머물러 주십시오. 내 집이 지금 아무것도 정돈이 되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추접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집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의 집에 유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하죠. 급히 내려왔답니다. 삭개오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세금 굳으러 가야 될 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비즈니스 상담이 있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그거 끝내고 난 뒤에 저희 집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변명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삭개오는 너무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문다고 하셨을 때 이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군중들은 수근수근거렸다라고 나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무사람이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랍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디아곤기조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였어요. 뭐라고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왜 불평하고 투덜거릴까요? 정말 자기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과거에 부끄러워하는 죄악들, 그리고 삭개오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리라는 헬라는 아프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프롤로스는 뭐냐? 일타, 완전히 파괴되다. 뭐라고요? 일타, 완전히 파괴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삶이 완전히 무너진 자를 말할 때 이 아폴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절망과 비통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 삶의 많은 상처, 죄책감, 어떤 분노, 정말 이 세상에 안 좋은 어떤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 완전히 파괴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 없이 어쩌면은 방황하면서 영혼이 완전히 좌초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지금 질서가 있습니까? 내면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평안하고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정직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또는 그 추악한 죄악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영혼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죄악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면서 그 안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에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악에 그 늪에 빠져서 나의 삶을 왜 이렇게 파괴적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많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건강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텅 비어있고 혼돈스러운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로 보충하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삶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져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집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유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눈물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참 열심히 살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서 깊은 고민,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내면이 너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정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에 여러분 답답해하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만날 때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연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의 집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의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니몰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혼돈스럽고 무질서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 하나님 또 세상을 향한 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삭개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그 대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내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식구들 좀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더 인사를 좀 나눠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그래요.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에 믿음의 부모와 그 자녀들 저희들이 이렇게 맺어주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 누군지 다 기억하시죠?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나중에 그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명단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올해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 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 노트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또 부담 가지시면서 좀 안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서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이 생각 노트를 시작하니까 제가 곧 생각 노트를 전해드릴 텐데 그 생각 노트가 옮겨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한민영 부교님이 만약에 그 노트를 받았으면은 내일이든 아니면 오늘이라도 정리가 되어지면 바로 만약에 다음 순서가 정영지 부교님이면 정영지 부교님에게 갖다 드리고 또 정영지 부교님은 그걸 보고서 또 정리가 다 되어지시면 그 다음 순서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테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음 또 질문을 가지고 또 마음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으시면은 뭐 생각이 안 나신다든지 여러분들 하기 싫으시면은 하나의 수고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주입으로 딜리버리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수고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면서 또 지체들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노트를 곧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시현정 부교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김하진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620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예배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